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아멘. 1층에 맥주 감사 사행시를 여러분이 쓰셔서 제출해 주셔서 붙은 걸 이렇게 봤더니 맥주 감사, 이 문자로 시작해서 시를 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다양하고 또 감사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는 만들수록 새롭고 따뜻하고 은혜가 되고 그래요. 그런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죠. 5월, 6월 2달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을 드렸는데, 그 5월, 6월 9주니까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주일에 절제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절에는 딴 말씀 할게요. 그랬더니 자꾸 주님이 나한테 이런 한마디를 전해. 절제의 끝판왕. 나도 이 끝판왕이 뭔 말 잘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잘 쓰지 않는 용어여서 그냥 절제의 완성인데, 원래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은 절제의 끝판왕이에요. 이게 이제 감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미국에 피자들을 많이 먹는데 유명한 피자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피자헛, 도미노, 그리고 리틀 시저스. 그래요. 우리나라의 피자헛, 도미노스는 성공했어요. 근데 리틀 시저스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 3회사가 피자를 만들면서 미국의 전략을 이렇게 세웠어요. 피자헛은 피자의 다양성. 제가 이제 피자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헛은 피자의 다양성. 도미노는 피자를 신속히 빨리 배달해주는 이거를 강조했어요. 리틀 시저스는 피자의 가격 다운을 했어요. 1+1, 낮은 가격으로 먹을 수 있도록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 피자헛, 도미노스, 리틀 시저스, 이 3회사의 후발주자면서 3회사가 깜짝 놀라도록 급성장하는 회사가 하나 생겼어요. 그 회사가 파파존스예요. 이 파파존스는 36살에 슈네터가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피자헛, 도미노, 리틀 시저스를 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했어요. 식상한 생각을 하지 않고 도대체 피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본질에 관심을 뒀어요. 피자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맛이에요. 암만 빨리 와도 맛없으면 안 먹어요. 비싸도 싸도 맛없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파파존스,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파파존스의 슬로건은 최고의 맛, 최고의 재료예요. 이것이 미국 사람들한테 먹혀드린 거예요. 최고의 재료에 최고의 맛을 공급한다는 이게 먹혀 들어가서 다른 피자 회사들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찬송 부를 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거듭났어요. 거듭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으시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요? 그럼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본질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 있는 것도 좋아요. 많이 베풀어서 덕을 쌓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본질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름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직 그 부름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 택하셨어요? 너희로 과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본질적인 매력은 열매를 많이,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돈이 과실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실력, 다른 거 아니에요. 본질은 열매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절제예요. 절제가 뭐지요? 우리 말이 그럴듯 알 것 같은데 정리가 잘 안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헬라어에는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 NIV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어요. 자기 조절, 자기 통제예요. 길 가다가 철길을 건너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끔 중요한 곳에 저 표시해 놔요. 스탑, 일단 정지, 일단 서시오. 아무리 차 성능이 좋고 아무리 속도가 좋고 차가 잘 만들어졌어도 거기서는 무조건 서시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고 가시오. 그냥 갔다가는 큰 사고 날 수 있어. 요게 절제예요. 꼭 운전만 아니라 우리 가는 길에 정도에 넘지 않도록,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110km면 그거 넘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가운데 중앙 분리대를 놔두는 거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그러는데 정도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차선도 있고 중앙 분리대도 있고 속도 제한도 있고 뭐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의 절제를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봤는데 19절에서 21절에 이런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정도예요. 이거 넘어가면 육체의 일인데 음행 넘어가면 안 되고
더러운 거 넘어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분열하고 당짓고 싸우고 요거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정도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않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나 안 넘어가고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 서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가야 할 길이 5장 22절 23절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게 하는 게 요게 절제예요. 요게 절제예요. 그런데 앞서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쭉 얘기했는데, 그 보니까 여기 그 계신 분 중에 그 육체의 일에 해당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음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투고 당짓고 그런 분 있으세요? 발가락만 살짝 들고 회개하세요. 그럼 난 육체의 일은 아니야. 근데 육체의 일의 뿌리를 아셔야 돼요. 육체의 일의 뿌리가 단순히 그게 아니라 더 무서운 뿌리가 이기적인 육체적인 욕심이에요. 그 내용들을 다 보면 이기적이고 육체적이에요. 음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분냄,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다 뭐예요? 저 속에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가치관이 그렇게 돼서 그런 형태로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인성이 병들고 죽음의 절벽에 끌려가서 영적으로 고통스러워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게 절제예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 보호막이 없어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에 끌려갈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하나 마지막 절제가 있는데, 이걸 앞에다 두지 않고 중간에 두지 않고 맨 뒤에 뒀어요. 이게 절제를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맨 뒤에다가 절제를 둔 게 이게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사과가 사과나무에 열렸을 때, 잘 익었을 때는 너무 예쁘고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그 사과를 따서 놔두고 부패하면 보기도 흉측하고 냄새도 고약해요. 열매는 생물이고 생물은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도 부패할 수가 있어요. 그 부패, 성령의 열매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이 절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어느 때 부패하죠? 사랑이 어느 때 부패하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갈 때, 육체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 그때 부패하는 거예요. 사랑에 욕심을 더하면 집착이 돼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을 괴롭혀요. 그거는 오리지널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게
깔려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편하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기쁨이지요?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고 그 기쁨에 이기적인 기쁨이 생기면은 자기 쾌락에 빠져요.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죄 짓고 그것도 나름 기뻐요. 그런데 그건 변질된 기쁨이에요. 화평에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태만이 돼요. 오래 참음에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고집스러움이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비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자기 의의 자랑이 돼요. 양선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우위선이 돼요. 충성에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일 중독이 돼버려요. 즐기질 못해요. 온유에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이용하고 조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에 이기심의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변질시키면은 이 좋은 열매가 부패하는데, 이기적인 욕심을 뽑아내는 게 절제예요. 나 그만할래요? 안 할래요? 막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이기적인 걸 뽑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요게 절제의 매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좋잖아요. 기쁨도 좋잖아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다 좋잖아요. 그런데 같은 사과도 더 맛있게 요리하면 보기 좋고 맛깔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좋은 소스를 넣잖아요. 아주 환상이 되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아주 맛있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매력 있게 하고 존귀케 하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맞아. 그럼 나 이 성령을, 아니 절제를 주먹을 불끈 쥐고 일을 안 말고 죽기 살기로 내가 절제해야겠다. 욕심을 뽑아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겠다. 이렇게 자기 의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은 게 특징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최수종 씨가 사극을 한번 출연하게 됐는데, 그 사극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수종 씨 얘기 읽어보다가 한 거예요. 사극을 출연했는데 스카우트 대구부터 7개월 전부터, 이제 촬영이 들어가기 7개월 전부터 매일 방울토마토하고 미숫가루만 먹었대요. 왜냐하면 처음 사극에 출연할 때 자기 역할이 졸병이래요. 근데 졸병이 살찌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걸 그렇게 줄여가면서, 먹고 싶은 걸 그렇게 줄여가면서 7개월 동안 졸병의 몸을 만든 거예요. 거칠고 왜소하지만 강인하고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소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졸병에서 이제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되면 그거 끝나도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클을 계속 유지하면서 방울토마토와 미숫가루로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그만하세요. 이젠 지도자니까 괜찮잖아요. 그때 최수종 씨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고구려 유민들을 규합해서 발해를 건국하고자 부하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장수의 얼굴이 어찌 잘 먹어 살이 찌고 기름기가 잘잘 흘러서야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너무 어려운 과정을 통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비치면은 자기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유명한 스타 탤런트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번에 도쿄 올림픽을 할 수 있을지 못하게 될지 지금 다 관심이에요. 계속 하야 돼. 그런데 하든 못하든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은 지금 계속 먹을 거 안 먹어요. 잘 거 못 자요. 놀 거 안 못 놀아요. 자기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요즘은 금메달이잖아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는 월계수 나무를 씌워서 월계관 했잖아요. 그거 씌워줄 때 기분 좋지만 그 나무는 시들고 썩고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데 올림픽 선수들처럼 최수종 씨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절제해야 돼.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보다 성령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생각하고,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 앞에 서면 이렇게 혼자 고백한대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성령님한테 인사한대요. 면도하면서도 성령님, 내 면도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주님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성령이 스피릿 컨트롤, 성령님이 우리를 조절해 주세요. 너무 이기심으로 살지 마. 너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 성령을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열어줄게. 그런데요,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 절제잖아요. 절제니 그렇게 하고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사람. 성령과 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모두 믿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믿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믿으시지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요거 시제 보세요. 앞으로 못 박을 것이니라. 이미 못 박았느니라. 미래예요, 과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이기적인 게 이미 못을 박았어요. 이전의 습관에 자꾸 끌려다녀서 그것이 아쉬움이지요. 이제는 못 박아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께서 우리를 절제의 완성, 절제의 끝판왕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 끝판왕이 신조어예요. 젊은이들이 최고라고 쓴 말이에요. 최고. 절제의 최고, 절제의 완성은 이런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에요. 광야에서 독이 아주 지독한 불뱀에 물렸어요. 갑자기 독이 퍼지면서 몸이 붓고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가르쳐줘요. 저쪽에 장대에 놋뱀 있는데 그거 한번 봐. 그거 보면 낫겠어요? 약을 쓰든지 수술하든지 해야지. 그게 되겠어요? 안 쳐다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바라보라니까 바라봤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는데 예수 바라보고 다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안 바라보는 사람 있어요. 성령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열어주시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 못했는데 그 몸으로 예수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가서 예수님 옷이라도 만져야지, 옷이라도 만져야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옷이라도 만져야지. 그게 될까? 아니야. 아멘. 그리고 만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 몸을 치료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나를 성령님이 조절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복된 길 가고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뒤로 하는 은혜의 삶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절제의 완성을 보여주세요. 성령을 따라 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세상에 힘겹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해서 우리가 완성, 끝판왕 감사하게 하세요.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 이범 집사가 작년 2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2월 16일 날 목사님이 가셔서 아들 천국 환송식을 함께 했어요. 그때 신문에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 천국 환송식에 대해서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이런 감사를 했어요. 첫 번째, 그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6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25년 전에 아들을 먼저 보낸 제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친구 목사님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설교할 때 알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하는데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은 한참 성경을 읽고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들을 보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해가 조금 된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 얼마나 아픈 사랑인지 이해가 된다고. 이분이 이런 감사를 했네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 얘기를 이동원 목사님의 감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9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감사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을까. 우리 다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와닿는 거예요. 제 지인이 광명에 사는데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요 앞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갔더니 마침 그때 입관이 끝났어요. 아버지가 기절했어요. 사람들이 아버지 불러다가 냉찜질을 해서 깨내면 정신 들면 또 기절하고, 정신 들면 또 기절하고. 이 목사님이 어찌 아비의 마음이 없겠어요. 10가지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가 되겠어요? 속에서 수많은 요동이 속에서 폭풍 쳤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성령이 이끄셨어요. 이것도 감사하지 않니? 저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지 않았어요. 그 감사의 이면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추측이에요. 수많은 요동 가운데 이것도 감사하지 않니? 이것도 감사하지 않니? 아들이 12번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도 있고 해서 병원안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로 하면은 아들이 전화를 받는데 괜찮니? 이 말 묻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괜찮니?
전화해놓고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전화해놓고 어쩔 수 없이 괜찮니? 그러는 아들이 병상에서 꼭 두 마디를 계속했대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니 좋아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니 좋아요. 또 한마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들 천국 환송을 다 마치고 유골함에 한 문장 남겼대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드는데 이 목사님에게 큰 위로가 나오더래요. 큰 위로. 아들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끝까지 왔고, 아버지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같이 왔는데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보는 그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이 보이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아들이 그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후 이 노래가 자꾸 가슴에서 움직이더래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절제의 완성은, 절제의 끝판왕은 성령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인간적 육체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상황에서 기절해도 시원하지 않아요. 죽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손잡아 주시는 걸 느껴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세요. 이게 절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걸 잊어버려요. 잠언에 뭐라고 그러지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없는 것과 성벽이 무너진 것 같다. 성령을 따라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성읍이 없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보호막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준비됐어도 골리앗은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돌 하나에 무너져요.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도 성령을 따라 사니까 주님이 성읍이 되시고 성벽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세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더 생각하고 마음의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걸음걸음 성령을 따라 열매 맺고, 특별히 셀프 컨트롤, 절제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싱싱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영원하고, 이것도 힘겹게가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풍성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실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들겠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나로 성령을 따라 절제하며 복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